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교회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세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바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울프라고 하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울프 공작이 자신이 와인스버그라고 하는 성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스와비아 제국의 콘라드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그 와인스버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이제는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포로가 되고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울프 공작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콘라드 왕에게 항복 조연을 하고 이제는 적장이 어떻게 하든지 그저 처분을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제 자신의 운명은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떡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와인스버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리인데 적장 콘라드 왕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니 우리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자들은 살려주십시오. 남자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신변 보호해달라. 책임을 져달라라고 해서 콘라드 왕이 좋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또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살더라도 뭔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씩만 좀 들고 가게 해달라. 금이든 은이든 소중한 것 들고 나가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소중한 것 꼭 들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콘라드 왕이 좋다. 그러면 모든 여인들은 성을 나올 때 한 가지씩 반드시 들고 나가라라고 하는 허락을 해줬답니다. 자, 드디어 성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성문이 열리는데 이 콘라드 왕이 그 성문을 열린 순간 여인들이 나오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이 왕은 생할 때 여인들이 나올 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정말 소중한 물건을 두 손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여인들이 들고 나온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들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라드 왕이 비록 적장이지만 이 여인들의 지혜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남편도 살려주고 또 여인도 살려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달 10월, 12월 때 됐습니다. 이제는 단풍도 다 지고 낙엽도 이제 떨구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금이나 의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죠. 금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12월 달 이러면 왠지 바쁩니다. 마음이 좀 분주하죠. 성탄절이 있고 또 연말연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뭔가 좀 자꾸 급해지게 되고 또 바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이왕이면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좀 잘 정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통일왕국에서 갈라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와중수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주전 8세기경 약 6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40년경에서 69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데 남왕국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많이 선포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가 살던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가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점 패망해가는 이런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부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 예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많은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데 말일에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상을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을 알미하마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한 단어 말이래라는 단어입니다. 말이래. 말이라는 것은 언제 뜻입니까? 말이래.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라 하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 12월 말, 2019년 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래 하는 것은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막 시작하면서 선포된 이 말씀이 과연 지금 현장 상황 속에서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뭐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이런 얘기할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지금 왕은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정사에 그냥 등한시합니다. 자신이 그냥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23절 말씀 보면 고관들은 도둑들과 함께 짝하기도 했고 뇌물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물질에 완전히 탐욕에 빠진 거죠. 그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안전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사회사에게 엄청난 탐욕을 부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쾌락에 빠져있고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축받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되면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있어요. 불안해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가 망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완전히 단절됐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죄악으로 다 지쳐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가장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간을 봤을 때 이 왕과 모든 고관 제작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어도 선지자에게 예언을 한다면 이놈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백성들을 빨리 잘 돌보고 이 나라가 다시 온전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바로 하거라. 경제를 바로 세워라. 이런 예언을 해야 예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다시 마지막 날이 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처럼 살아야 된다는 미래에 그냥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선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회복은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급한데 지금 뭔가 확실하게 중요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현대인들이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서 현실의 중요성을 초점 맞추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현대를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아니란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내게 중요한 것이죠.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잘 살고 뭔가 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한쪽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만족함을 가지고 굉장히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과연 사람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올바른 선지자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시선이 곱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장면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이 없이는 결국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에 실현을 두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영적인 것이 다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려지다 보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강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현실 삶 가운데 호적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사야 시대에 분명 맞춥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매우 암울합니다. 뭔가 급합니다. 당연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예언해주고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이래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막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완전히 지구가 폭발하고 완전히 멸망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말일에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일에 마지막 날 이런 것은 인류가 마지막으로 다 멸망하고 끝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말일은요,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느 한순간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뭔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뭔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바로 말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한 사건을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마지막 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말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결국 말일에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말일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의 구약 선지자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을 그 소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거기에 싹 떴다는 것입니다. 아, 결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우뚝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 위로 모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이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뭐란 말입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해발 600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산입니다. 남산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산이 어마어마한 높은 산과 견뎌볼 때 그 자그마한 시온산으로 모든 산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듭니까? 그 모든 산 가운데 우뚝 서 계신 하나님, 비록 작은 산에 불과하지만 그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방곡 다 모였을 때 비록 그 산은 작지만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바로 나타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서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 활짝 열림을 말하면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단지 육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교회를 몰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삼은 모든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2019년이죠. 지금은 마지막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회복될 때입니다.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요즘 보면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됩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 줄게 단도가서 낙심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어떤 세상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정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죄의 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전에 우뚝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명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나는 마지막 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요즘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 다시 한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림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성도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보면 한 왕과 약혼한 한 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한 처녀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머나먼 이웃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겼어요. 달이 바뀌고 해 바뀌어도 이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아주 우스꽝 생각하고 또 굉장히 가소롭게 여겼죠. 야, 이제는 다 떠났다. 잊어버려라. 왕이 너를 잊었나 보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라라고 이 처녀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왕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왕을 기다리고 무엇을 가지고 그 왕을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고 왔거든요. 이미 그가 먼 길을 떠날 때에 나에게 약조의 편지를 써줬고 다시 온다라고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고 날마다 그 편지를 내가 읽음을 말미암아 그 왕은 다시 분명히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왕이 정말로 다시 왔고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약혼녀, 이 처녀는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는 바로 토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몸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나라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한숨 성전을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년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고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 무기를 다 없애므로 말미암아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이젠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나 비극이나 핍박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것은 온 인류의 오랜 소망이죠. 그럼 지금도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 노력을 비웃기라던 듯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과 같은 그런 연합기관 만들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메시아가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 시대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이죠.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럼 목사님 이미 역사의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분이 완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 예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 땅의 모든 완전한 평화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종식시키시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중요한 정도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때가 임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가 뭐라 말합니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결코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관합니다. 빛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모든 절망과 낙심과 뭔가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한다면 이 우리에게 어둠을 가르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서는 것이고 어둠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을 가두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을 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곳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곳에 눌려 사는 모든 자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빛으로 비추실 때에 그들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빛의 잔으로 건너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져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문 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머무는 것보다는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주는 그런 낙심과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빛의 잔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바로 보내신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이 바로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람의 육신에 힘을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가나안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주님 오신 사건은 주님은 부유하고 영광을 누리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친히 낮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또 혹은 개인의 마지막 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찬절 이후의 기간, 지금이 바로 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강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릴 마음이 더 있죠. 예수님의 강림 사건을 아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그들에게 심판이요 지옥으로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강림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메시아로 강림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 지셨어요.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예언했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가 품었을 때 현실의 걱정,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미래가 더욱더 크고 그 소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절망의 메시지만 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전한 메시지예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선포했던 바로 그 희망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는 길에 섰지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온 이를 구원하실 커다란 구원 계획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절기, 이 강림의 절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강림절기의 의미를 잘 아는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모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탄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은 우리가 강림절기로 지나게 되었어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뜻은 다 같습니다.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이 강림절기에 우리 모습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의 모든 평화를 잘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답게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에 너무나 보면 많은 자리가 비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12월달 기도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치지 말고 12월달 기도를 출발하시고 기도를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12월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12월 초하루 기도가 내일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기도를 잘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강림절기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